요즘 아침에 묵상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기적, 또 행하신 일, 이런 일들을 나중에 묵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연하의 표적밖에 내리게 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연하의 표적은 여러분 잘 아시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사는 이야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제 빗대어서 말씀하시죠. 우리들에게 이제 여러 기적들이 있어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동계올림픽 때 쇼트트랙 박승희 선수가 금메달 2점으로 동메달 하나가요. 맞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걸 제가 이제 인터넷 신문을 읽었는데, 내게도 이런 일이. 자기는 이제 그렇게까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잘하는 선수지만 그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예상하지 않은 누가 이제 금메달 후보다 예상했는데 그 선수는 본인 스스로도 금메달까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또 자기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좋은 그런 점수를 얻어서 또 상위권에 들고 이렇게 할 때 아주 본인이 깜짝 놀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또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그게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잘 감이 잡히지 않는데 너무 큰 거니까, 너무 놀란 기적이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좋은 일들, 성취들, 성공들 다 이루었지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런 기적을 놓쳐버린다면 다 놓치는 겁니다.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 좋은 일들, 기적들, 반절의 역사 있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건,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내 삶 속에 지금 들어왔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없어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의 작은 믿음이었는데 마음을 열었는데 주님이 오신 것이고 그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지금 이적, 표적으로 계신 것입니다. 정말 이것만큼 큰 표적이 없고 이적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했잖아요. 금송아지 섬기고 하는데 또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그 범죄한 이스라엘 사이에서 기도하죠. 정말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에게 이제 약속한 그 땅은 주겠지만 나 너희들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큰 일이 있어요. 정말 이건 천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함께 하리라 하고 뜻을 돌리시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이게 가장 큰 비극이고 통벌입니다. 가장 큰 복과 은혜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예요. 우리 이거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확실하게 붙잡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흔들립니다. 신앙이 계속 건드박질 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표적, 뭔가 이것만큼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 오늘 더 확신 있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믿고 우리가 하는 건데,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생각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또 이기고 승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어야지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기니까 이 믿음은 맡기는 것인데요. 맡긴다. 맡긴다 하는 것은 사귐에서 오는 거예요. 교제. 서로 신뢰심이 생겨야지 내가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나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나의 삶은 나 중심적으로 살면 그것은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데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귐으로 표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신뢰심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친구 관계 또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만나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또 내 속에 있는 고민도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 서로를 신뢰하게 돼요. 그냥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이게 바로 사귐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은 이런 사귐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믿음이 그냥 형성돼요. 내 삶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되죠. 이 모세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폭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물론 실수도 하죠. 하지만은 그러나 곧 바로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백성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사귐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문에서 계속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금송아지 생기면서 막 난리 피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10계명이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다가 말씀 새겨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엄청난 건데 그걸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자세히 보면은 모세가 돌판을 던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함부로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쓴 돌판을 십계명을 던졌느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 전에 그 바위를 쳐가지고 내가 물이 나오게 하랴 하면서 협의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주고 그때는 자기 협의를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돌판을 던졌던 것은 하나님의 물을 가지고 던진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돌판을 던져라.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까지 다 준비하시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너가 돌판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쓴 내용은 십계명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아요. 그걸 이제
주시기 위해서 산으로 부르시는 거죠. 모세가 또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게, 이 보이라 하는 이 원문의 뜻이 그 자리를 만든다,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해마게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그거 우리 살펴봤죠. 물론 모세가 땅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한 적도 있고, 또 길 가면서도 하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도 했을 거예요. 어디서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한 기도의 시간, 정한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 하는 소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꼭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 아침 묵상하면 그런 예수님 말씀, 500일의 기도를 베푼 다음에 다 사람을 보내고 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이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만남의 시간에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한다는 것이 또 이런 기도회의 자리에 와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귀고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어야지 해서 결심해서만 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런 시간을 지키면서도 믿음이, 신뢰심이 생기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온전히 주님한테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를 내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주님 했으면은 우리는 그 주님께 모두 맡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날 때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그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서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하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를 모세는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세우신 그 자리를 또 소중하게 됩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계속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아침에라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2절에도 나오는데요. 아침에 모세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갈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또 쭉 계속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기록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많아요. 또 모세도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행했다 하는 기록을 출애굽기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백성들이 여리고 돌기 할 때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났다. 시편에도 내가 아침에 주의 얼굴을 보리라. 그대를 좋으리라. 이런 고백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침에는 참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나 이런 낮에는 좀 분위기가 그렇게 안 받쳐줘요. 그렇게 사람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런데 이런 아침에는 하나님께로 오로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만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집중해서 오로지 당신뿐입니다 할 때 진정한 만남입니다. 요리법문에서는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찍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요하는 게 이 큐티 아닙니까? 큐티, 과연 탕, 영화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새벽 기도가 그런 또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아지면 우리의 삶 속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맡겨요. 그렇게 됩니다. 바로 모세의 모습에서 그것을 또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그저 이 활자로 된 기록을 보고 있어서 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모세의 심정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또 자비하시고 하신 분이시면은 그 단 둘이서 만나는 거잖아요. 저 산에 있어요. 하고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지만 두려워서 나여 죄인인데 죽게 되고 당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지만은 또 하나님과 대적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7절에 말씀하시죠. 인자하시다 자비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참이에요. 세상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참 거부스러울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나는 자유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또 진실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느낄 거부스럽습니다. 또 무슨 이단교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 우리가 편하게 듣잖아요. 그런 분이니까 그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굉장히 부담감을 주시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했다 하면 이가 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성인 군자가 이런 말을 해도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공자도 그렇게 석가모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죄인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성철 스님도 보니까 나는 거짓말쟁이라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쟁이다. 그동안 내가 막 설고 막 하고 있는데 다 그거 거짓이야 이러더라고요. 인터뷰하는 거 제가 오랜만에 보니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갖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오지 않고 예수님이니까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면서 또 그 모세를 품어주신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가 반응해요. 엎딥니다. 그 하나님 인자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경배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참 그 와중에도 이 모세는 참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위엄, 놀랍고 강력 앞에 정말 두렵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지금 간절하잖아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하는 그 구절이 그 와중에도 이 모세는 기도해.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기도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의 삶이 돼 있어요. 기도가 반사적으로 그냥 삶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억으로 삼으소서. 여기서 기도의 요점이 뭐냐? 여러 가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틀린 기도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간구가 뭘까? 이걸 모세는 반사적으로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그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당황합니다.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뭐라는 게 평소에 그가 마음에 새기고 평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내용이에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동행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가장 큰 재앙입니다. 대학교 혹시 실패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이번에 학교 안 된 자녀들이 있어요. 또 극적으로 뵌 우리 자녀들이 있죠. 감사합니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된다면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실패하더라도 지금 안 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입어서 일어섭니다. 가장 큰 목,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여리고성 앞에 서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게 하시죠. 돌게 하시죠. 하나님이 동행하시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져요. 그 역사 알죠. 그 다음 성,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다음 성이 뭐예요? 아이성이죠. 상대적으로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이고. 그런데 그 성은 어떻게 점령했나요? 나중에는 했죠. 그렇지만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해주 12시 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범죄 때문에 했죠. 범죄, 아간의 범죄. 이 범죄라는 게, 하나님께 죄라는 게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정말 추한 모습인데 거룩을 상실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만 돌려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리된 거예요. 죄가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성에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동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자만심을 가졌죠. 한 3천 적은 수 올라가도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갈 때는 그 앞에 골리앗이 있더라도 넘어뜨렸어요. 블레셋 강한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또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자 여조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가? 가장 큰 표적, 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바뀝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적입니다. 기적이고 또 이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갈 때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죠. 요셉의 그런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니까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감옥에도 가고 어루간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죠.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께 선지자가 풀무불에 던짐을 받죠. 그 던짐을 받기 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불구덩 속에 던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던져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이 믿음만큼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참 여러분 믿음을 위해야 되고 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기도합니다. 또 병약한 자녀도 있으면 그걸 많이 고쳐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는데 더 근본적 기도는 이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가장 큰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모세는 이 기도에 바로 이거 하나 붙잡고 기도합니다. 동행하여 주십시오.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 주님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행개치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라. 그리고 크고 두려운 일을 내 앞에서 보이게 하게 이적을 보여주려 하는 약속인데요. 10절 같이 한번 보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라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하나님 이적을 베푸시고 모든 적들을 다 물리주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행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위치하는 것,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 전례도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런 비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라는 아가씨가 있고 B라는 아가씨가 있어요. 그런데 A는 나의 첫 번째, B라는 아가씨는 나의 두 번째, A가 나의 우선순위. 아니잖아요. 선택해야 됩니다. A인지 B인지 선택해야 돼요. 결혼했는데 당신은 나의 첫 번째 사람, 당신은 나의 두 번째 사람. 쭉 해서 우선순위는 당신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얘기해줍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 돈, 물질, 자녀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돼야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뀌는 것.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믿음을 드렸어요. 목숨 걸고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목도했어요. 점점 우리는 이런 믿음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첫 번째도 아니에요.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정확순위 갑니다. 이런 형태의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돼.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또 전체의 목적이 있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만을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쓰세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은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전적으로 하나님을 정히 섬겼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신뢰해 주십시오. 그 믿음이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 없어질 것 같다는 거, 다 끝날 것 같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면은 세 가지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앞으로 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 하는 가르침을 미리 주고 있겠어요. 무교절, 즉 6월절이죠. 6월절, 77절을 이제 또 지키라 하는데 77절은 이제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새 말에 그 해의 마지막에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은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탈곡하고 좀 말리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축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도 그거예요. 아까 모세가 그 자리를 지켰다 하는 거. 이게 이제 형식주의로 가면 이게 문제지만 그러나 이런 형식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를 계속 지켜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요 기도에 귀한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또 이렇게 수요 기도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 자리를 지켜가는 게 중요해요. 절기의 개념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물론 365일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또 계기를 또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거기에 더 마음가짐을 다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축복하며 삽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또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